예수님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이 8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고 또 토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대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재판을 할 때는 변론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금천에 있는 그 법원에 제가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문산 유치원이 있었을 때에 유치원 일로 제가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가서 기다리고 다 이제 조그마한 민사적인 그런 사건들인데 앞에 피고와 원고가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그 참석하면서 그 1시간 정도 뭐 한 2사건 정도의 원고와 피고의 말을 이제 방청석에서 들었는데 참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 막 웃음을 제가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피고와 원고가 각각 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참 판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되기를 잘했구나. 판사가 되면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물론 증거를 가지고 뭐 판결을 내리겠지만 참 저런 말을 듣고 판결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또 서로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을 하니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지 대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눈치채게 되면은 그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되고 맙니다. 지금 8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유대인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대화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죄인들과 동일한 분은 아니시죠.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만세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영적으로 그럴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40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는 듣고 믿는 것이 진리죠. 또 진리를 외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비진리요 죄악입니다. 우리 사회도 오래전부터 뭐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외치면 그것을 듣고 좀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런 자들이 제거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지금 듣고도 믿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아비는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를 44절에 마귀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도 인정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은 많은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충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죠. 성격도 닮고요. 또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도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버지에 관한 논쟁에서 자기들의 혈통을 내세우고 족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부인하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처럼 피가 혼혈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외세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피가 혼혈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과거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우상들이 그래도 제거가 되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우상이 제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하갈과 함께 그 아들이 쫓겨납니다. 그러나 본처에서 난 이삭은 집에서 살게 되죠. 아마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는 첩의 아들이 아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부모님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은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혈통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
반면에 자기들의 혈통의 순수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귀 아비 하니까 참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 5분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신 줄로 또 그렇게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죠. 뒤에 보일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워서 막 붙이시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떤 분들은 또 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 말씀은 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빨간 글씨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뭐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의 말씀인데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남기신 말씀, 이 빨간 글씨로 된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들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지금 자기들은 가지고 있고 믿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이 말씀도 듣고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뭐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남보다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면은, 관계로 있다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구약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몰랐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찾을 때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 틈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했겠죠.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 지식적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던 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전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귀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은 어떠합니까? 또 이 아비인 마귀는 어떠할까요? 44절에 보면 욕심대로 행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욕심은 악한 욕망, 육체적인 욕망, 정욕 등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욕망이죠. 악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육체적인 욕망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인자라고까지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마귀가 살인을 했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이르게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금방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 모든 후손에게도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온 인류를 다 살인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과연 뱀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차례대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결국은 나중에 죽음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귀는 거짓의 원조요, 거짓말의 시조요, 거짓의 아비며 사사건건 거짓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모님의 혈육을 통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큽니까? 결국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과 사람과 나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번 설에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일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인다면 사랑의 모임이 되고 또 서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여서 전도한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당신은 지금 아버지가 마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면 또 큰 난리가 나겠죠. 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를 아버지로 따랐고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행동했구나.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런 공격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민족적인 원수로 삼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들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청나라, 일본 이런 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를 살고 했는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이제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앞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하겠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텐데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1절 하반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다. 이 말은 너도 죽고 나도 다 죽을 텐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다. 그 말은 너는 선지자들보다도 크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7절에 너는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어리석은 질문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시지 않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구하신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메시아가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보다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22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럼 그가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가 받아서 믿고 미래에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히 그가 믿고 기뻐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 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32절에 40절, 45절, 46절 계속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며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부모님 왜 부자가 아니냐고, 재벌이 아니냐고, 왜 권력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어리석은 말들이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까지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분명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공경을 해야 되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친척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세를 살고 있던 주인집에서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당신 양반 병 고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발걸음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그 병은 쉽게 낫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졌던 그 병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것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나아야지 내 동생들이, 저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장남이신데 내 병이 나아야지 내 동생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동생들 중에 지금 두 분, 한 분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 믿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구원 얻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